아멘.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음 주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자, 이제 권면의 말씀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권면의 말씀 두 번째인데, 지난주는 세 가지를 사라고 말씀했죠. 뭘 사라고 말씀했냐? 첫째,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그 다음에 벌거벗은 수치를,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게 뭐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내려보시면 19절.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한다? 징계한다. 징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야. 징계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라. 그 다음에 뭐 하라? 회개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이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한국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징계입니다. 징계. 성경에는 징계가 나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징계는 좋은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8장 5절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뭐함같이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마치 누구에게 하듯이, 너가 너 아들한테, 너 자식에게 징계하듯이 하나님도 너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나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거 주지 않는다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듯이,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나쁜 거 주지 않잖아. 그죠? 그러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또 잠언 3장 11절도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뭐 하지 말고 경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가벼울 경이잖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뭐 하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근데 그 징계가 뭘 얻게 만드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뭐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러니까 뭐의 오른손에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의 왼손에는 뭐가 있나니? 그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주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우리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인데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이유가 뭐겠어요? 성경에 보면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지혜를 얻었다라고 이제 보편적인 그냥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거든. 1,000번제가 뭐죠?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겁니다. 번제를. 그러니까 1,000마리의 소를 그때 당시에 모세가 지었던 성막에 찾아가가지고 그 성막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1,000마리의 소를 이 각을 뜨고 나누고 그 번제 드린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에요. 보면 이제 막 왕이 되고 나서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죠? 왕이 됐으니까 얼마나 바쁘겠냐고. 근데 그 와중에도 어딜 찾아가서 성막에 찾아가가지고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해서 그에게 이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뭐 원하냐 하고 물어봤잖아. 부귀도 원하지 않고 장수도 원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않고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고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맡겨준 그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지혜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그에게 그 나머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근데 이렇게 지혜를 받았던 거 표면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상은 누구 때문이냐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의 그 하나님께서 주고자 했던 그 다윗의 축복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솔로몬에게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있어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보잖아. 나단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나단 선지자 불러가지고 나는 어디에 있는데?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다윗이 자기의 다윗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백향목 궁. 그 당시에 가장 좋은 건축 자재가 백향목이야. 백향목 궁을 딱 지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냥 천막에다가 그냥 딱 모시고 있다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뭐 한 거예요? 마음이 찔린 거야. 마음이 찔린 겁니다. 야,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있고 집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단 선지자한테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한번 성전을 짓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좋다 그럽니다. 그 생각 참 좋다. 생각이 너무 좋잖아. 나쁜 생각 아니지. 너무 좋은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좋다 하고 지으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죠. 성전 짓는 거 참 좋다. 하지만 솔로몬은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 얘기해요?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렸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만약 다윗이 성전을 짓게 된다라면 그 성전에 대해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좋아하겠냐. 그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엔 다윗이 위대하겠지만 그 다윗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야. 이방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는 성전을 지으면 안 되고 평화로운 때, 화평할 때 존경받는 왕이 성전을 지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내가 너 말고 너 아들 때 내가 성전을 짓겠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저런 엄청난 축복을 막 부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나단 선지자에게.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뭔데 이러한 축복을 주시냐고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의 기도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축복할 때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 들어가 있냐? 자,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수완이 차서 다윗 너는 나이가 되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누구의 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을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뭐 할 것이고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렇죠?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뭐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뭐하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다음에 그 대신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누구?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야, 여러분 솔로몬이 죄를 많이 지어야 안 지어요? 엄청난 죄를 범하죠. 결국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나눠지게 되고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엄청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그 왕위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권을 안 뺏겼어요. 사울 왕은 뺏겼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솔로몬은 안 뺏겼던 이유는 뭐냐면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여러분 다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저런 거 물려줘야지, 그죠?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나쁜 짓 하면 하나님이 패버리고 그냥 버려버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렇죠?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누굴 봐서? 너희 부모를 봐서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의 금수저야. 우리가 육신적인 금수저는 줄 수가 없잖아. 요즘 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금수저를 만들어 줄 수가 없어. 육신적으로는 줄 수 없지만 영적인 금수저는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아멘.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부모님 때 잘 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서 자녀들에게 뭐는 물려주자고요. 영적인 신앙적인 금수저는 물려주자고. 아멘. 육신적인 금수저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 하지만 영적인 것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물려줄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징계를 이렇게 받고 오히려 그가 왕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실상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약속에 의해서 솔로몬이 그나마 말년에 회개하고 솔로몬이 이제 지은 성경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인생이 이렇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기록한 것이 전도서인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이 지혜로워서가 아니고 다윗이 그를 위해서 많이 심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징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징계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그를 그나마 끝까지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붙잡고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시면 징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르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하지 말며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나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고 해서 징계를 계속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징계는 다 받는 거야. 하지만 징계를 계속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징계를 안 받고 어떻게 보면 빨리 성숙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돼야겠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뭐 해서 징계한다라고 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뭐 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고 있고 뭐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세우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하냐면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징계를 계속 받으면 안 돼요. 몇 번 받고 끝내야지 계속 징계받으면 안 되지. 그러면 징계를 받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 징계를 받는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앞에 보세요. 자, 6절. 그 6절 말고 그 앞에. 그 앞에. 자, 4절. 징계를 받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돼 있어. 첫 번째 뭐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뭐 하기까지는 피 흘리기. 죄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라. 뭐 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말을 우리가 탁 와닿게 얘기하려면 뭐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터지게 싸워라 그 뜻입니다. 피 터지게 싸워라, 치열하게 싸우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피 터지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근데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징계가 온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있나요? 안 싸우고 있나요?
싸우고 있죠. 근데 어느 정도로 싸우고 있냐? 그게 중요하겠죠. 어떻게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 터지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 터지지는 않고 적당히 싸우다가 이제 물러나고 적당히 싸우다가 후퇴하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어떻게 싸워야 되는데 피 터지게 진짜 치열하게 한번 싸워야 되는데 적당하게 우리는 뭐 해버리냐면 타협해버리고 그냥 슬쩍 죄를 지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뭐 하시냐면 징계하신다 그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는 다 뭐 때문에 오게 되어 있냐면 죄 때문에 왔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 가운데는 모든 문제가 다 생겼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저주가 찾아왔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찾아왔고 질병도 찾아왔고 마지막에는 사망, 저 지옥의 심판까지도 뭐 때문에 들어왔죠? 죄 때문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뭐 해야 되냐면 치열하게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안 싸운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타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우리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해야겠죠.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한번 싸워보라고 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해가지고 심각하게 죄를 지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입니다. 가인. 자, 창세기 4장 3절을 보시면 창세기 4장 3절 가인에 대해서 아시죠?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뭐하여 분하여 뭘 번했어요?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뭐한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뭐하나? 원하나 너는 죄를 뭐할지니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 지금 죄 짓기 일보 직전이야. 하지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뭐하라? 다스려라 하고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줬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가인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담아두고 자기 속에 지금 막 분이 올라왔어 안 했어요? 분이 올라오고 안색이 변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 안 지어야지 하고 다스렸으면 자기 동생을 어떻게 했겠어요? 안 죽였겠죠. 근데 이 죄를 참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엄청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게 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을 보시면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분이 났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없나요? 분이 났는데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며 죄를 짓지 말며 했으니까 분이 나도 죄가 안 지도록 할 수는 있다라는 뜻이야 지금. 그때 있잖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죄가 아닌지를 한번 분별을 해봐야 돼. 어디까지가 죄냐? 어디까지가 죄가 아니냐? 여러분 속에 분이 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기분 나쁜 생각이 확 들어. 근데 내가 그 기분 나쁜 생각이 들라고 든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 가운데 기분 나쁜 것이 확 들어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니란 뜻이야. 근데 어디가 죄예요 그러면? 그걸 확 붙잡아가지고 왁 하고 이제 그걸 표출하면 그게 뭐가 되냐면 그게 이제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마음속에 예전엔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확 올라온 거야. 그때 뭐 해야 돼요? 그걸 다스려서 확 내려앉혔으면 다행히 동생을 안 죽였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확 받아들여 가지고 표출하니까 그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출시키게끔 옆에서 막 꼬드기는 놈이 있다 그랬어. 그 놈이 누구예요? 그 놈이 마귀야. 그래서 마귀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장을 찍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처음부터 살해난 놈 누구다? 마귀라고 얘기했어. 아니 실상 보면 누구냐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지. 제일 처음 살인했지. 어떻게 마귀가 있냐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그때 이 마귀가 움직인 걸 본 겁니다. 마귀가 누구에게 찾아와가지고 가인님 속에 뭐가 확 들어왔어요? 분이 확 들어왔단 말이야. 분이 들어온 그게다가 막 뭘 한 거예요? 부채질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질을 막 하니까 그게 성경에 보면 제일 처음에 이 하와를 꼬셨던 게 누구예요? 뱀이 꼬셨죠. 근데 왜 뱀에 마귀가 들어갔어요? 이유가 뭐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누가? 뱀이 가장 강교했던 겁니다. 가장 강교한 놈이 누구였냐? 뱀이었단 말이에요. 그 뱀의 강교함에다가 마귀가 뭐 한 거예요? 쑥 들어간 거예요. 부채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누굴 찾아가서 하와가 이제 오는 걸 보고 미혹했던 거죠. 내 속에 이렇게 들어와 있는 이 기분 나쁜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질투, 시기, 이건 없을 수가 없어. 왜? 이건 느낌입니다. 느낌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건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어떤 상황이 되면 당연히 기분 나쁜 것은 당연한 거지. 기분 나쁜 상황이 생겼는데 기분 좋을 리는 없잖아. 안 그런가요? 기분 나쁜 상황이 생기고 안 좋은 상황이 생겼는데 좋을 수는 없지. 그 느낌이 나에게 확 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상황에 옆에서 누가 있다고요? 부채질하는 놈이 있다고. 아시겠죠? 여러분, 또 하나 쓰임받는 놈이 누구냐면 옆에서 부채질하는 놈이 사람이 또 있어. 그 놈도 마귀예요. 그 놈도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 누군지 아시죠? 딱 느낌이 오지. 내가 지금 막 기분 나쁜데 마귀도 와서 막 기분 나쁘고 마귀도 막 찾아왔고 화를 내라고 막 하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 사람이 와서 마귀가 부채질을 막 하는 놈이 있어. 그 놈도 지금 마귀가 들어가서 날 화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뭐 해야 되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죄를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다스리기가 근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빨리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리를 떠야 돼. 그 자리를 뜨고 그 사람을 안 봐야 돼. 그러면 빨리 이제 죄를 안 짓게 되는데 거기서 이겨보려고 막 하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성령 충만해가지고 확 누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확 폭발해가지고 이제 죄를 범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싸우라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피 터지게 싸우라고. 근데 피 터지게 싸우기보다는 그냥 그게 동조해가지고 그냥 막 같이 막 싸우니 같이 막 이제 죄를 범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뭘 준다고요? 징계하신다는 얘기야. 너 계속 분내고 표출하고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왜?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적당히 죄와 타협하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자꾸 불이 나고 화가 나고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 나는 지금 현재 누구한테? 마귀한테 뭐 하고 있는 거다? 속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 죄를 계속 꼬드기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게 속으면 계속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온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다시 가시면 왜 히브리서 몇 장을 보시냐면 12장 4절을 보시면 왜 그러면 또 징계가 오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뭘?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을?
권면하신 뭘요? 말씀을 뭐하면? 잊어버리면,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버리면 뭐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에 가장 많이 기록된 게 뭐예요? 잊지 말라, 기억하라. 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다 잊어버리잖아. 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찾아와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을 하죠.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찾아오는 시대가 뭐예요?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사사시대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 사사기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서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뭐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뭐하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뭐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옆구리에 가시가 결국은 뭐예요? 징계예요. 징계. 올무가 된다는 게 결국 뭐예요? 징계한단 말이에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기 우리가 잘 아시죠? 사사기가 뱅글뱅글 돈다 그랬죠. 뱅글뱅글 돈다 그랬죠. 사사기는 계속 어떻게 돌아가냐?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다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뭐하죠? 회개하고 부르짖죠.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고. 그러면 하나님께 누굴 보내세요? 사사를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야 안 해요? 구원하죠. 구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구원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권면의 말씀을 잊지 말고 잘 살면 괜찮은데 그들이 그 사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금 또 뭐예요? 죄를 범해. 그러니까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죠? 여기 이제 징계하신단 말이에요. 징계하면 그들이 또 뭐예요? 부르짖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누굴 보내요? 사사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럼 계속 뭐 하면 되는데? 말씀대로 뭐 하면 돼요? 살면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또 어디 가요? 또 죄를 범해. 이게 사사기서잖아. 사사기서가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고 말씀드렸잖아. 이 뱅글뱅글 도는 이 쳇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걸 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 뱅글뱅글 도는 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벗어난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해. 뱅글뱅글 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권면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사기 시대 보니까 잊어버리니까 또 돌고 있죠. 근데 불과 이 사사기 들어오기 전에 방금 전에 시대가 누구 시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잖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경고합니다. 자, 성경에 또 보시면 자, 여호수아 몇 장을 보시냐면 23장 13절을 보시면 확실히 알라. 어떻게 알라고요? 확실히 알아야 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이 땅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을 알라 하고 경고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시대가 오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떠난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또 나중에 고백한 게 뭐예요? 너희는 섬기고 싶은 대로 섬겨. 나와 내 집은 누굴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라 그래요? 자기들도 하나님 섬기겠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야. 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누굴 섬기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또다시 쳇바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계속 고통 속에 살았던 이유, 징계 속에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기 때문이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잔소리를 잘 들으면 잘 살아요. 잔소리를 잘 들어야 돼. 잔소리라 그래가지고 귀찮다 그래갖고 그걸 무시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뭐 하는 것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가 뭐예요? 계속했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이 뭐가 없고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하는 것은 수고로움이 없어.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죠? 그 부모님이 원래 자식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하기 때문이에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 하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식이 그러면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돼요? 주의 아버지 기쁘게 듣기는 쉽지 않아. 기쁘게 생각하기까지는 좀 힘들겠지만 가볍게는 안 취급하면 괜찮아. 그죠? 가볍게 취급하고 에이 귀찮아 하고 듣기 싫어 하고 하면 그때 뭐가 터지냐면 사고가 터진다고. 그래서 부모의 이러한 잔소리 같은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 성경은 어떻게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의 색이라고. 동일한 말씀을 계속 부지런히 부모가 자식에게 그 말씀을 가리키고 그 자식은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마음판에 새기면 그걸 통해서 그 삶에 복이 찾아오고 복이 온다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우리의 시편 1편이 뭐예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많은 사람이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돼 있잖아. 그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만판에 새기면 뭐가 찾아온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아멘. 여호수아 1장에서 또 뭐라 말씀해요?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돼 있다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가는 것도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기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잔소리처럼 안 듣냐? 예레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22장 21절을 보시면 이게 오늘 한국교회 다 걸려있어요 지금. 어디를 보시냐면 예레미야서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뭐다? 습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뭐가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렸어. 왜? 이유가 뭘까요? 맨 앞에 내가 뭐 할 때?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말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아직 안 생겼어. 아직 그런 게 없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에이 뭐 지금 괜찮은데 뭐 하고 계속 뭐 한 거예요? 흘려 넘긴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가 돼버렸다고요? 습관이 돼버렸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습관이 돼서 이제 안 듣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터지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사고가 터지는 거지. 어떤 사고가 터지냐? 자,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 아모스 8장 11절 이런 사건이 터진다고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뭐가 온다? 날이 이럴지라. 무슨 날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날이 온다? 예? 징계의 날이 옵니다. 징계의 날.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좀 한 대 좀 때려야겠다. 그 날이 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이 말씀 뭔 뜻이냐? 하나님께 징계의 손을 딱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징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징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야. 시편에 보면 하나님이 뭘 보내사 너희를 위경에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했어요. 뭘 보내사?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근데 뭘 안 줘? 말씀을 안 주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망하는 거야. 그 인생이 계속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근데 계속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돼버렸어. 왜 습관이 됐다고요? 평안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귀찮게 잔소리하냐고 이렇게 잔소리처럼 듣다가 보니까 그게 몸에 배버렸고, 근데 진짜 필요할 때가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뭘 안 주세요? 말씀을 안 줘버려. 그랬더니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그게 사울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 사울왕. 자, 사울왕 말씀을 안 줬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사무엘상 보시면 28장 사지를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뭐하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뭐로도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라도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누구 찾아갔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단 말이야. 근데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결국은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돼요? 그가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그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자살해 죽게끔 놔둬버린 겁니다. 사울왕이 평상시 뭐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습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을 했는데 순종하지 않잖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당신은 제사 드리려고 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은 뭐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하고 그렇게 하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순종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에게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고 쫓아내버리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딱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뭘 딱 닫아버려요? 말씀을 닫아버렸다고. 그랬더니 말씀을 닫으니까 결국 죽잖아. 정반대로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즉각 뭐예요? 응답을 해줍니다. 자, 성경에 그 말씀도 있어요. 자, 보시면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뭐 하자? 돌려쳐 죽이자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니 다윗이 크게 모았으나 다급하였으나, 옛날 성경에는 궁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뭐 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즉각 뭐 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대답 말씀을 딱 줘버려. 뭐라고? 쫓아가라 해서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딱 말씀을 하니까 다윗이 힘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다 찾아요, 안 찾아요? 다 찾아오고 그동안 아말렉군이 막 다 뺏어왔던 거, 다 이렇게 훔쳐왔던 거 다 누구 거대요? 다윗이 그거 다 자기가 다 가져온다고. 다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뭐 하죠? 그거 가지고 뭐 하죠? 그거 가지고 뭐 하냐면 다윗이 유다 지역의 좀 장로들, 그런 사람들에게 막 돈 보냅니다. 이렇게 예물을 보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왕 죽고 난 다음에 유다 지역의 왕이 누가 되냐면 다윗이 됩니다. 그 유다 지역의 그 장로들, 그 어른들이 유다 지역을 우린 누구 왕을 세울까 생각해 보니까 누가 막 보내왔어요? 다윗이잖아. 다윗이 또 기름 부음 받은 거 알잖아. 다윗을 부르자 해가지고 이 블레셋에 가 있던 다윗을 불러서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헤브론에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왕이 되는 자금이 돼요. 자금이 돼. 그 위기가 나중에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평상시 뭐 해야 돼요? 평상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평상시. 그래서 이런 또 성경에 보면 희귀했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시대예요? 저 사사시대라고 말씀했죠.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엘리 시대가 누구예요? 엘리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엘리란 말이에요. 그 사사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한 시대다? 희귀했다.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지. 그러니까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다 안 했다? 기억 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사 시대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사사 시대의 주제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에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이 맞는 대로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뭐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말씀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사사기에서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다 있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거든. 왜 그랬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유가 뭐였죠? 뭐가 없으므로? 성경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 다윗 같은 왕이 있으면, 솔로몬 같은 왕이 있으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 왕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말씀이 없으므로 그 뜻입니다. 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절대 권위를 가지는 말씀. 내가 아무리 이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내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하니까? 그게 없으니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동하다가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징계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철저하게 뭘 가져야 되냐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말씀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여기라고요? 절대적인 권위입니다. 어떤 권위? 절대적인 권위. 아멘. 이걸 가져야지만 그게 신앙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자기 속에는 아무리 자기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야 그러면 그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목회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제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뭐 하냐면 안전합니다. 물론 제가 그냥 제 생각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절대적인 권위를 안 가지셔도 돼. 제가 여러분이 만약 저에게 물어봤을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지 마시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으시면 되고,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는 여러분이 절대적인 권위로 순종하셔야 돼. 왜?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누구 얘기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도 계속 대형 사고가 생기잖아. 대형 사고가 생겨 안 생겨요? 지금도 얼마 전에 이태원이 생겼죠. 물론 이태원은 좀 수상한 게 너무 많아. 솔직히 세월호도 그렇고 진짜 진상조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근데 그건 안 하겠죠. 이태원도 지금 여러 가지 의문적인 게 되게 많다고. 왜 저렇게 많이 죽었지? 그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의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심폐소생술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심폐소생술을 막 어디서 해야 돼? 거기서 해야 되잖아. 근데 저 멀리 떨어져서 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 지금. 그래서 아니 심폐소생술 자체가 바로 거기서 해야 되는데 왜 100여 미터 떨어지는 딴 데서 했을까? 희한하네. 그건 좀 의문인데. 그래서 한번 수사해봤으면 좋겠지만 뭐 내가 그런 권한은 없고 근데 어쩔 수 없고 근데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 이게 이 대형 사고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게 좀 많은데 근데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해요? 뭐에 걸려 있다? 온 백성이 안전 불감증에 걸려 있다.
그 얘기 항상 합니다. 뭐에 걸려 있다? 안전불감증. 안전불감증이 온 국민이 걸려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이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나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 방법 어떻게 찾지?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하면 이걸 해소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나요? 대비해야죠. 사고에 대비해야죠. 사고가 어디서 터질지 어떻게 아냐고. 그렇죠. 물론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해가지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피해가 적게 만드는 거, 그거는 필요한 거 당연히 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건 국가에서 해야 되지만 이런 사고 자체가 안 일어날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최소한 이 사고가 안 일어나게끔 국민들이 안전불감증에 걸리지 않게끔 해줘야 되잖아. 그거 누가 해줘야 돼요? 그거는요, 가정에서는 누가 하냐면 그게 부모님이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게 그게 안전불감증을 해소시키는 거야. 차 조심해라. 누구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그게 계속 그것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걸 그냥 가볍게 듣지 않고 조심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조심해야지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집에서는 부모님이 하고 학교에서는 누가 하고 선생님이 맨날 똑같은 얘기야. 선생님이 애들 떠들지 말라 그러고 수업 시간에 잘 들으라고 하면서 이제 계속 잔소리 하잖아요. 그걸로 학생들이 또 얘기하네, 또 얘기해. 그렇게 듣지 말고 귀담아 듣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 얘기 잘 듣고, 그 다음 교회에서는 목사님 얘기 잘 듣고, 나라에서는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라는 그게 공익 광고 같은 거예요. 공익 광고. 전체적으로 온 국민이 그런 안전 불감증에 걸리지 않게끔 계속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제 계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계속 건드리는 거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 같은 걸 하는 거죠. 민방위 훈련할 때 막 뛰어들어가고 이제 숨는 거, 그런 거 훈련해야 되는 거. 그게 그런 훈련을 통해서 대형 사고가 터지지 않게끔.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 터지면 돌이킬 수 없는 너무 큰 사건이 되니까 그렇게까지 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그런 얘기 자체를 이렇게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냐? 다윗이 그런 말씀, 다윗. 자, 시편 141편 5절을 보십시오. 야, 이게 역시 다윗이 대단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자,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이 나를 뭐할지라도, 칠지라도 뭘로 여기며? 은혜로 여기며. 와, 여러분 옆에서 누가 팍 쳤는데 물론 이게 때린다는 얘기보다는 말로 공격할지라도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를 비방할지라도, 나에게 책망할지라도 뭐 그런 뜻이겠죠? 그걸 다윗은 뭘로 듣겠다고요? 그걸 은혜로 여기겠대. 참 괜찮은 사람이잖아. 아멘. 그 다음에 또 뭐 할지라도, 책망할지라도 뭘로 받는다? 머리에 기름같이. 머리에 기름이 뭐예요? 그게 보배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귀한 것으로 지혜로 생각하겠다, 뭐 은혜로 생각하겠다, 뭐 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책망하니까 거기서 앞에 꼬꾸러져서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은 죽이려고 그러죠. 오히려 누구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까지도 칼로 죽이려고 그러잖아. 다윗을 편들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윗이 위기 가운데도 벗어날 수 있고. 아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근데 계속 받으면 안 돼. 아시겠죠? 적당히 받으시고 빨리 벗어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죄와 싸우셔야 돼. 아멘. 얼마까지? 피 터지게까지 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면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다윗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시고, 아멘. 늘 하는 자수를 그냥 습관처럼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아멘.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늘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덜 받는, 그리고 빨리 성숙해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빨리 가자고. 시간이 벌써 가버렸어. 자, 열심. 또 뭐 하라고요? 라우디게아 교회 뭘 내라?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열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참 좋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게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은 마음을 많은 것, 다하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는 것은 나중에 뭘 받냐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요. 근데 세상에다가 마음을 다하면 나중에 이것이 뭐가 돼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얻었던, 하나님을 외면하고 얻었던 그 영광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나에게 수치로 찾아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시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배란 뜻이 세상 욕심을 채웠다는 뜻입니다. 그의 영광은 뭐에 있고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세상에서 받은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뭐가 돼요? 부끄러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지금 말씀을 안 듣겠지만 고린도전서 3장 12절도 보면, 거기 보면 너희가 구원은 받되 어디서 받는 것 같다?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을 것이다. 구원은 받아. 하지만 어디서 받는 것처럼? 불 가운데. 그게 뭔 뜻이냐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 뜻이고, 다니엘서 12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영원토록, 다니엘 12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그치만 뭘 당하여?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저것은 지옥 간다는 뜻이 아니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원히 뭘 당한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이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무엇은 없고 열심은 없고 세상에 대한 열심만 가졌던 거야. 근데 구원은 받았어. 근데 천국 갔더니 상이 아니고 뭘 받게 돼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지. 자기는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나님 나라에 가보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없다고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해야 되냐? 열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아멘.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이게 뭐냐면 의분입니다. 의분. 의로운 분노. 의로운 분노. 이러한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던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 자,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 13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에 말씀하신 주의 전을 사모하는 무엇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나님의 전을 완전히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더니 올라와요, 안 올라요? 이거는 표출해야 돼. 이거는 마귀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거니까 표출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다 내쫓고 나가 막 하고, 예수님께서 성질을 내셨다고. 예수님께서 성질을 내서 다 좀 혼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께서 막 화가 나셔가지고 쫓아내셨다고. 뭐예요? 그게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구약에 이러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엘리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19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장 9절 보시면, 제가 말이 빨라졌어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설명할 게 있는데,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니?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됐어요. 뭐가요? 열심히 특심해. 엘리야가 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엘리야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이 뭔가요? 그가 아하방을 찾아가서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다시는 우로가 있지 않다. 우로가 뭐예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거다 하고 선포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시면 17장 1절을 보시면 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야백에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을 거다 하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몇 년 동안? 자, 성경에 보시면 18장 1절을 보시죠.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제 몇 년에? 3년에. 몇 년요?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제 아벡에 보이라 그랬죠. 3년 만에 그래서 엘리야가 뭐 해가지고 기도해서 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야고보서 5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면 병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뭐가 있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엘리야는 우리와 뭐와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와 성정이 우리가 똑같은 그냥 사람이야. 그 뜻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뭐예요? 여기는 3년 몇 개월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대. 어느 게 맞아요? 3년이야? 3년 6개월이야? 여러분들도 헷갈려가지고 어떤 분은 3년이요, 어떤 분은 3년 6개월이요. 이유가 있어. 구약에는 3년이라고 돼 있고 신약에는 3년 6개월이 돼 있으니까 성도들이 두 개 다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어느 게 맞아요? 비가 얼마 동안 안 왔죠? 3년 6개월 안 왔어요? 3년 안 왔어요? 비는 3년 6개월 동안 안 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그러면 분명히 그러면 아합에게 찾아가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3년 동안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6개월은 뭐예요? 6개월은 뭐야? 이게 엘리야의 능력입니다. 실제적인 엘리야의 능력이 이거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이 누굴 통해서 아합왕을 통해서 뭐 하니까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누굴 섬겨요? 바알을 섬기는 거야. 바알이 무슨 신이에요?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풍요의 신, 비를 주관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화가 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섬기는 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한 거예요. 뭘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어떤 말씀이냐? 신명기 11장 16절을 보시면 신명기 11장 16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이 묘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뭐해서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요 말씀을 붙잡고 제 추측입니다. 기도한 겁니다. 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합니다. 저 바알이 비를 준다고 합니다. 저걸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온 거야. 아, 내 기도가 응답이 되었구나. 확신이 된 거지. 확신이 돼가지고 누굴 찾아갔어요? 아합에 가서 뭐 한 거냐면 선포한 겁니다. 내가 얘기 안 하면, 내가 다시 기도 안 하면 절대 비 안 와. 이슬도 안 내려. 하고 선포하고 숨어버린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3년 6개월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뭘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냐?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었던 것이 내가 열심히 뭐하다? 특심하다라는 거죠. 이 간증을 할게요. 이건 제 간증이 아니고 전 목사님 간증이에요. 전 목사님이 예전에 제일 처음 병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병 기억나나요? 아시는 분은? 그게 뭐냐면 자기 예전에 고향에 있을 때 그 신장병 걸려가지고 퉁퉁 부은 여자애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서울 올라와가지고 예수 믿어가지고 여름에 이제 시골 자기 고향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내려가가지고
여름에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애들 모아가지고 여름 성경 학교를 했다고. 여름 성경 학교를 하는 중에 동네 어르신들이 뭐 하나 하고 이제 뒤에 와 있으니까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애들만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예수 믿게 하겠다고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포해버리잖아. 뭐라고 선포하냐면 내가 모든 병 다 고친다고. 고등학생이 나한테 찾아오라고 병 다 고친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이제 찾아온 거지. 이웃 마을에 신장병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여자애가 있는데 고칠 수 있냐 해가지고 전 목사님이 이제 끌려간 거야. 똥줄 타지 이제. 그래서 뭐 했대요? 옆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 아이가 죽으면 같이 죽고 이 아이가 살면 나도 살겠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옆에서 기도하는 중에 며칠 지나서 그 아이가 갑자기 이제 오줌이 누고 싶은 거야. 계속 이제 신장이 부으면 계속 이제 물이 찬 겁니다. 결국은 이제 계속 화장실 갔다 하더니 결국은 그 아이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병 고친 사건이었는데 그것도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뭐냐면 열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져버렸어요. 한국교회. 엘리야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니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신학생들 이제 여기도 부임하고 그렇지만 부임할 때 뭘 따져요? 내가 이 사명을 가지고 이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까? 그런 것보다는 조건이 어떻게 돼요? 사람비가 얼마 줘요? 이런 거 다 따진단 말이야, 지금은.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금. 근데 그거 따진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여튼 시대가 지금 현재 주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이 열정 자체가, 열심 자체가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약해졌단 말이에요. 신학교에 가는 목표, 목적이 뭔가요? 진짜 주를 위해서 한번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 그게 신학교를 가는 목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더 내가 인생 가운데 이렇게 이제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는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이 신학교를 졸업해서 교회를 오고 담임이 되고 성도를 이끄니까 교회가 힘이 있겠냐고. 힘이 당연히 사라지는 거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교해야겠다. 시간이 다 돼버렸어. 하여튼 뭘 가지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열심을 회복합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열심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사라지고 그러지 말고 아멘. 진짜 한번 내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마음을 한번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